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길지요. 평행본문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는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보기 위해 오늘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삶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기사지요. 결국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러나 다윗 역시도 그 중심이 흔들려 죄를 짓고 벌을 받기도 하였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 학력, 집안, 직업, 경제력 등등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지요. 오늘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오랜 유대교, 곧 종교적 사상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의 사건을 상당히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과 20장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20장에는 단 3절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제껏 간직해온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지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사람이었고 또 그 감동함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일, 곧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생각을 바꾼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율법적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전통에 따라 유대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전통에만 집중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42절부터는 화를 선언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몰아붙이시죠.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신경 쓰느라 결국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토록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의 사상과 삶의 방식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상황, 그곳의 모습과 상황을 잘 해석하고 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그냥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전통과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본질적인 구원을 위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우리가 선교학에서 컨텍스트라이제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화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황화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화는 불필요한 것 혹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가기 전에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라는 문제 속에서 그 들을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빵을 먼저 전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예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신 이유, 바리새인의 구원도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45절에서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화 있을진저라는 화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자극적이며 모욕적일 수 있었지요. 그들의 율법적, 유대적인 기준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발입니다. 전통에 대한 도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46절에서 이어서 책망하십니다. 율법교사들의 위선, 선지자와 사도를 향한 그들의 박해, 잘못된 지식으로 바른 길을 막고 그리고 무지를 질책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너희는 감당할 수 있냐? 라고 혹독한 말씀을 책망을 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은 결코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물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왔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되었다 한다면 아마 율법교사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3절 이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악에 받쳐서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더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와 도끼로 그리고 수치심으로 가득 찬 벌개진 얼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독하고 표독한 얼굴과 말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앞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이죠. 흔히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까요?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평안과 자유를 얻든지 거부하고 대적하여 더 악한 자로 남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외의 것에서 안주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구원할 일을 선택하셨겠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던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토록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자이지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지 예배 자리에 있다거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거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잔이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기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도 중심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끈기 있는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나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 곧 나의 영과 마음이 진정 깨끗해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화 없는 신앙,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실존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철학하고 신학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칫 완악하고 편협한 기형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외식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을 근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드림 곧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 예배를 위한 훈련과 노력, 실천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과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훈련이며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려 합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뿌리내린 외식함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교만을 제거해달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 곧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배자의 삶, 정결한 교회로서 우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